맛있는 것도 먹고 또 교제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참 몇 개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 속에 공동체 속에 있다는 이런 기쁨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오늘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꿈은교회죠. 하나님의 꿈에서 교회를 경험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를 경험하려고 하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에서 하나님의 그 삼위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민감하게 세밀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시는 것 하나님 경험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설교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이 스토리를 나누기 위하여 오는 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를 어때? 나누는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함께 나누는 시간, 분별로 나누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기도와 말씀이 있는데 제일 안에 가면 지성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향기로운 제물이 뭘까요? 그게 기도와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면 예배가 끝났구나.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이야기들, 그죠? 그게 죄의 고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삶의 비전일 수도 있고 그죠? 내 연약함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는데 그 고백 나누는 시간이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예배를 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성소에는 열심히 왔는데 지성소까지 가지 않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눔이 충만한 교회, 나눌 때마다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밥을 먹다가 내 옆에 우리 이제 미경자매가 앉았거든요. 미경자매가 최근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데 알았어요. 누가 말빨이 센지는 알았어요. 기질이 강한 사람이 말빨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말빨이 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때요? 밀리더라고요. 요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또 전도사님들 같이 페이스톡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 자기 인생 가운데 어때 달라지는 마음의 이야기, 남편을 바라볼 때 어때 달라지는 모습,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생명력이구나, 이게 히스토리구나, 이런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는 강하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이게 정말 감사구나, 이게 뭐냐 생명의 능력이구나, 내 안에도 그런 일들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구나. 괜히 어때 영적인 어때 긴장감이 일어났어요. 내가 미경자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어때.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내 얘기를 해야지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설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어떤 날은 너무 은혜롭게 들리다가 어떤 날은 죽수는 날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 한 주 동안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말씀에 비춰서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이 공간을 떠나는 그때까지 그죠? 언제나 어때?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고 흩어져서는 뭐가?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때? 히스토리를 갖고 모이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죠. 한번 하겠습니다. God is the history maker. 우리 예전에 발음이 영 달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때? 역사를 만드시는데 그 역사를 만드는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스겔스가 이제 마치게 되죠. 완전히 마친 건 아니에요. 매일 성경이 마쳤기 때문에 우리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2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을 향한 말씀인데 애굽은 자기들은 젊은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바다의 괴물이야 라고 얘기하죠. 있는 것처럼 바다의 괴물이 바다. 오늘은 친구들 오늘 바다의 괴물을 잡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로? 그물을 하나님이 쳐서 이 바다의 괴물을 어떻게 잡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실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12년 12주째 달 초하루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많은 백성을 불러왔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물을 던져 너를 잡고 애인 마음으로 너를 끌어올렸어. 땅바닥에 내던지고 물판에 내놓으시겠다. 공중의 새를 빼다가 내 몸 위에 내려앉게 하며 온 땅의 그 짐승들이 너를 뜯어먹고 배불게 하겠다. 너의 살찜을 비싼 저산에 흩어놓으면 골짜기마다 내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땅의 피로 땅을 적시고 땅끝까지 적실 것이니 시내마다 내 피가 철철 쏟아질 것이다. 내가 내 빛을 꺼지게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그러므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덮어놓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내 민족에게 알리면 민족이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나라들이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 것이다. 많은 백성이 문 앞에서 내가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그들은 쏟아져 놀라고 또 내가 그들의 왕 앞에서 나의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내가 받은 형벌을 보고 모두 벌벌 것이며 내가 쓰러지는 그날에는 왕들마다 목숨을 잃어가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내게 미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의 칼로 너의 눈을 쓰러뜨리겠다. 그들은 문이 앞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다. 이집트가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박살내며 이집트의 온 무리를 그들이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큰 물가에서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면 다시는 사람의 발이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도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강물을 맑게 하여 모든 강물이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항무지로 만들면 그래서 그 땅에 가득 찬 풍요가 사라지면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치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노래가 여러 민족의 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볼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이집트와 그 나라의 온 무리를 대거하는 조가로 볼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친구들 앞에서 앉아서 말씀 잘 들을 때 목사님 약속했죠? 달란트 준다고? 그죠? 그거 잘 적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에스겔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까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큐티하지 못하고 우리가 멸망의 이야기까지 큐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에스겔서의 3분의 2가 뭐에 대하여? 멸망,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만큼 우리가 죄인됨을,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월달, 8월달 지겨울 정도로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 7월달 큐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이 나라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에돔의 나라들은 바로 이스라엘과 뭡니까? 형제지간이 형제지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절구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함께함이 없는 그 민족을 향하여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냐 하면 여기 있는 나라에 페니키아라고 드로와 시돈이에요.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무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은 무역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었던 그 돈이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을 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여 너희는 천하고 비천한 존재라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무역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든 배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통하여 만들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무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수많은 사공들이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과 교역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가진 것을 갖고 자랑하는 그들 향하여 책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곁에 있는 수많은 힘 있는 나라들을 다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에스겔서는 애굽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 애굽에 대하여 5번이나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갖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애굽의 자랑거리죠. 사실은 이 이집트라는 땅, 이 애굽이라는 땅은 우리 남과 북의 이 나라를 합한 토지보다 땅보다 5배나 많은 큰 나라예요. 큰 나라. 특별히 이 구스라 그러죠. 이 에티오피아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지중해를 흘러가는 이 나일강의 길이가 얼마냐면 6,650km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서 인천까지가 330km니까 다시 말하면 어때요? 왕복 10번이나 갔다 올 만큼 긴 강이 뭡니까? 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넓은 땅도 어떠합니까? 이집트의 것이 아니고 이 긴 나일강도 어떠합니까? 네, 이집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누구에게? 이집트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이집트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이게 뭘까요? 친구들 여기 뭘까요? 나무예요. 어느 나라에 있는 나무일까요? 아프리카는 이집트는 아니에요. 오스트리아라긴 한데, 네,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유는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와 아시리아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나무였어요. 이 나무는 어때? 뿌리가 깊이 내리고, 어때요? 그 나무가 어때? 거목처럼 너무나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숲이 너무나 울창하여 수많은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어때요? 깃들어서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아시리아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어때? 아름다운 땅이 아시리아거든요. 근데 그 아시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애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더 아름다운 애굽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애굽을 향하여 여호와의 너희는 젊은 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힘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이 있고 울창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힘이 있고 어때요?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뭐냐? 애굽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나라의 민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 힘이 없어서 어때요?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어디에 가야 할까 알지 못하는 이런 나라 민족이 아니라 울창하고 풍성하고 힘이 있는 이런 나라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이었다.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뭐요? 애굽. 그래도 우리도 있잖아요. 가끔씩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어때 능력이 있고 아름다우며 어때 인격적이며 어때 그 풍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런 오빠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남편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남편 만들려고 오늘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모하는 것이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런 나라들,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아라비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 애국과 어때? 조공을 바치면서 애국에 있잖아요.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실제로 하나님도 뭐라고 했냐면 애국아 너의 위험이 누구에게 비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너가 갖고 있는 그 힘, 너가 갖고 있는 그 파워, 너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매력을 끌 만큼 너무나 좋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친구들 이게 뭐예요? 악어. 악어예요, 악어. 그죠? 바다에 가면 어때? 악어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많은 나라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힘이 있는 나라이지만 너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 악어와 같이 바다의 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움직임을 통하여 흙탕물을 만들고 너희가 움직임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이 누구냐? 바로 애굽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생각났어요. 네,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죠.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어요. 애국을 생각하니까 트럼프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땅이에요. 사실은 이집트는 나일강 그때 그 강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풍요를 누리는데 미국은 어떠합니까? 모든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뭐가 물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예요. 특별히 그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어때? 이 나라 안에서 어때? 모든 곡식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카도 나오고요, 목축도 할 수 있고요, 밀도 나오고요. 여기 중에 옥수수 누굴까요? 네, 트럼프의 고향이 여기에 옥수수예요. 옥수수도 나오고 정말 저런 풍요한 것들이 뭡니까? 미국의 것이었어요. 특별히 미국은 어때? 유럽으로부터 독일과 영국이나 이런 유럽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그때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업혁명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미국은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제조업이 시작되고 어때? 산업이 발달되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2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최신의 어떤 기술과 문명을 갖고 시작했던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차, 2차 세계대전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유럽에 있는 수많은 전쟁이 어때?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그때에 미국은 어떠합니까? 그 땅은 전쟁을 치르는 땅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땅을 줬고 그저 풍요를 주셨고 전쟁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새로운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내 나라가 중요해. 그죠? 내 나라가 중요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재선이 중요해. 내가 힘이 필요해. 라는 메시지를 오늘 또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미국이 갖고 있던 그 힘을 갖고 온 나라를 섬기고 온 나라를 돌보고 약한 나라를 어때? 세워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힘을 갖고 자기의 나라를 어때?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강력한 대칭되는 나라가 됩니까?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뭐냐 하면 힘을 갖고 서로에게 힘을 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은 어떠합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발을 씻기며 약한 자를 돌보며 함께하는 것들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힘을 갖고 지배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힘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만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때? 다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면 외모 있잖아요. 외모. 이 외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제 밥을 먹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러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이제 놀고 싶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거주도했던 분이 이제 전도사님인데 이제 어쨌든 이런 커피숍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 이제 성훈 형제, 박성훈 형제가 오늘은 제가 커피를 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커피를 사줬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모든 눈빛이 성훈 형제에게 집중되면서 어때? 그런데 그게 뭐냐? 썼던 돈이 5만 원이에요, 5만. 근데 5만 원의 능력이 어때? 우리에게 뭘 주냐? 평화와 기쁨과 하나됨과 즐거움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5만 원을 내 포켓 때 내 주머니에 있으면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가끔 어때 5만 원을 보여주면서 나 돈 있어라는 파워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5만 원이 어떻게 커피로 나올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과 하나됨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갖고 힘을 쓸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갖고 어때? 기쁨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게 힘을 줬던 이유는, 하나님의 애굽에게 넓은 땅을 줬던 이유는,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날 땅을 줬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부유함이 다른 많은 나라들을 살리고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그들은 힘을 쓰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잘생겼다고 남이나게 어때 예쁘다 멋지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어떠합니까? 나는 너와 달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잖아요. 나에게 연봉이 조금 채워지면 어때? 그때부터 어떠합니까? 돈의 힘을 느끼고 돈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돈을 갖고 어때요? 내가 괜찮은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비전도 어떻냐? 비전도 어떠? 비전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비전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케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볼까?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뭡니까? 나는 이런 비전을 가졌어. 너희들이 갖지 않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비전이 얼마나 좋은지, 이 비전을 통하여 어때? 나는 이런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전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비전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이냐?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이냐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뽐내고 멸시하고 무시한 적은 없나요? 그게 바로 애굽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 애굽 곁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항상 어떠냐면 애굽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았죠. 여기에 살았는데 힘들고 어릴 때마다 어디 가느냐? 여기 있는 애굽에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때? 어렵고 힘들고 어때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요.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쫓아가요? 엄마에게 쫓아가요. 아빠에게는? 안 가요. 엄마에게 쫓아가요. 왜? 그죠? 엄마가 내 편이라는 느낌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 갔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애굽 땅에 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역사.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떠합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디를 갔어요? 네, 애굽으로 갔어요. 특별히 야곱도 어떠합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몇 명을 데리고 갔을까? 네, 여기 있잖아요. 이 애굽에 있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있잖아요. 몇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12명. 네, 그의 가족? 12명. 네, 12명보다는 많아요? 16명. 네, 16명. 네, 70명 정도를 데리고 이 땅에 간 거예요. 왜? 곡식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지나면서 200만이라는 큰 민족이 되었던 곳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부터 이 애굽은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너무나 많은 고민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난 뒤에 주로 있잖아요. 북쪽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수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또 호세아 왕이 어떠냐면 이 아수르로부터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여 조공을 딱 끊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의 침공을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애굽과 관련되어 있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의탁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은 어떤 것이라고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갈대로 만든 지팡이 알까요? 갈대 지팡이는 모양은 뭐예요? 지팡이에요. 근데 딱 지팡이를 쥐는 순간에 어때? 갈대가 뚝 부러지면서 앞으로 툭 쓰러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갈대 지팡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에게 의탁하고 애굽을 쫓아가고 애굽과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애굽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어깨가 부러지고 어디 몸을 가눌 수 없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가까이에 애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까이에 애굽을 주셨을까요?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애굽은 어때?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뭐냐 하면 애굽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풀어줬던 것은 누구예요?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애굽 땅에 갔어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떠합니까? 많은 부유한 재물을 줌으로써 해결해 줍니다. 야곱이 어떠합니까? 기근 가운데 있었죠. 애굽 땅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애굽의 도움을 통하여 대부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곁에는 힘 있는, 내 곁에 뭔가를 가진 것, 그 많은 것들은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괜찮은 연봉을 받는 오빠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내요? 오빠가 내요. 그죠? 그렇잖아요? 목사님하고 어때요? 여러분 만나면 어때요? 밥값은 누가 결혼해요? 제가 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엄마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쇼핑을 가면 옷을 샀어요. 누가 돈을 내요? 엄마가 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 곁에 있는 자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뭐예요? 도움의 손길이에요. 그 때문에 실제로 애굽은 뭐냐? 이스라엘의 도움의 손길이었고, 정말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이 200만여 되는 많은 백성으로 자라가는 큰 민족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애굽을 통하여 애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뭡니까? 애굽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400년 동안 애굽을 주인으로,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곁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나의 피로를 도우는 자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힘이요, 이 사람이 능력이요, 이 사람이 나의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권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눈치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그 사람의 종이요, 그 사람의 백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 ING 캠퍼스와 같이 하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야,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돈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시지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의탁과 의지를 하게 되는 대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입을까요? 우리가 왜 상처를 입는지 아세요? 기대하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믿음을 주기죠. 여러분, 아내에게 왜 상처를 입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는 몰라도 이 여자만 어때? 내 마음의 형편과 처지, 내 고민과 아픔을 어때? 알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대단히 실망하고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손길 정도로만 여기면 되는데 우리는 그에게 뭘 줍니까? 믿음을 주는 거죠. 내 마음의 형편과 내 어려움과 힘듦을 잘 알고 나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주는 능력자라는 생각을 갖고 갈 때 우리는 뭡니까?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아파하는 이유, 내가 진짜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준 것 혹은 못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남편이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 어때? 월급을 받았을 때 생존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주면 그것도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가 내 마음의 깊이를 알고 내 마음의 슬픔을 알고 나의 이제 고통을 알고 네가 어떻게 해주기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잘 벌어오고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아내는 저에게 어때요? 기뻐할까요? 힘들어할까요? 그죠? 그냥 남자로만 보면 정말 괜찮은 남자예요. 바람을 피우나 외도를 하나 소리를 지르나 가끔씩 지르지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먹을 만큼은 아니지만 어때요? 살 만큼은 가져와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남자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 아내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원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잘 못해요. 우리 아내가 말할 때 그렇지 여보 그래 이런 반응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느낌의 대화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 아내는 어때? 나에게 너무너무 상처를 입었는데 정말 당신에게서 27년 동안 살았지만 한 번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아내는 나에게 하나님처럼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죠? 여러분 아빠에게 왜 상처를 입는 줄 아세요? 아빠도 인간이요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어때? 최선을 다하지만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빠에게 우리는 너무 많은 믿음을 주잖아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믿고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애굽이 어떻게 갈대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알아더라도 어때 믿고 싶은 거예요. 왜 힘들면 어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기근이 오면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어때 내 문제 해결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곁에 있는 애굽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줘야 될 믿음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싶고 더 붙잡고 싶고 내 문제 유일한 해결자처럼 느껴지고 그에게 내가 의존하지 않으면 내 삶이 빗백게 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대상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갈대 지팡이라고 합니다. 의지해보세요. 결국은 돌아오는 게 뭘까요? 상체. 저도 이제 우리 ING 캠퍼스 때문에 또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고 또 ING 캠퍼스 우리 교회는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의지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2달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서 제가 이제 능력이 컸어요. 뭐냐? 의지하지 않는 능력이 컸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난 토요일날 우리 김영국 목사님 오셨다 갔잖아요. 나들목교회 왔다 가시면서 저희 얘기도 하고 제 꿈도 얘기하고 우리의 꿈도 얘기하고 쭉 얘기했어요. 하고 난 뒤에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딱 내려갔는데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내가 어때? 공정인재와 우리 이제 이 아인재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했었어요. 하면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1,000만 원. 하는데 제가 뭐냐면 그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어떤 성격이냐면 의지하지 말자. 이게 아주 훈련이 되는지 난 1,000만 원 이 정도로 깨졌어요. 의지하지 말자. 그 1,000만 원은 하나님이 김영국 목사님한테 주면 1,000만 원 더 주고 1억도 줄 수도 있고 1,000만 원도 줄 수도 있잖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올라가서 금요일에 가서도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꿈꾸는 이야기를 좀 나누자 해서 올라갔거든. 그럴 때 정말 의지하지 않고 담대해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면요 염려가 생겨요. 누군가를 의지하면 불안해져요. 누군가를 의지하면 어떠합니까? 그에 의하여 내가 어떠합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어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면 누군가를 의탁하면 어때? 내 존재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내게 드는 많은 자들을 통하여 뭐합니까? 그분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그분의 몸의 손길을 통하여 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나 하나님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그래서 돈 열심히만 벌어도 통화해 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어떠합니까? 내 남편을 통하여, 어떨 때는 내 자녀를 통하여, 어떨 때는 어떠합니까? 나의 아빠를 통하여, 어떨 때는 나의 할아버지를 통하여, 어떨 때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하세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처럼 애국은 대단한 거죠. 실제로 어떠냐면 애국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 애국 이집트 땅은 어떠냐면 지정학적으로도 너무 좋은 자리예요. 요 지역만 막으면 어때 침공을 당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애국은 이집트는 어떠냐면 수십 년 동안 어때 흘러왔지만 한 번도 어때 외세의 침공을 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딱 한 번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소스예요. 히소스. 이게 뭐냐면 이 가나안 쪽에 있던 민족들이 이 애국 땅에 가서 이 애국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셉 알죠? 요셉이 총리가 됐던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히소스 왕조가 정권을 잡혔어요.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이거와 비슷합니다. 중국이 있죠? 중국이 어때? 한 번도 어때 외세 침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중국의 왕조가 바뀐 건 없어요. 중국 나라가 바뀐 건 없거든요. 근데 왕조가 바뀌죠. 주로 어때 연나라가 한국 중심으로 있다가 여기에 있던 만주족 청나라 가서 어때 이 땅을 다 점령하죠. 그래서 지금의 중국을 만든 나라는 어떠냐면 만주족이에요. 만주족. 여진입니다. 여진. 거란이죠. 이러한 어때 청나라가 갔을 때 이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의 중국이 된 거와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국의 땅은 한 번도 어때 외세 침입에 의해서 어때 그 민족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통치가 조금 달라진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특별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고기와 같은 존재가 잡혔다. 나일강에 있는 고기가 잡혀서 어떻게? 고기들과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날이 올 거다. 너희가. 특별히 어떠합니까? 이 아시리아의 그 화려함을 만들었던 레바논의 백한목처럼 아름다웠던 너희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아수르보다 더 아름다운 애굽의 땅이 어떠합니까? 바로 이 땅이 사막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때? 람세스 이상의 동상. 정말 이와 같은 화려한 동상을 세우고 자기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느껴졌고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탁월한 존재, 그가 바로 왕이 바로왕.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팔을 쓸 수가 없고 칼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초라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국은 화려하죠? 애국은 힘이 있어요. 날강을 보며 어때? 그 넓은 땅을 보며 그 힘을 보며 정말 그 스피커스를 보며 그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잘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강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이 강화했다가 쌓여져서 약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애굽은 원래부터 어떤 나라라고요? 약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사면 차가 좋은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차의 파워, 차의 힘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어떠합니까?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국은 어떠합니까? 묘한 땅이죠. 넓은 땅이죠. 날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어떠합니까? 그 날강은 메마른 땅이 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그 땅은 어떠합니까?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이 크기 때문에 날강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힘이 되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황폐한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어쩌면 우리의 존재는 이와 같던 어린아이의 손에 불과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며 어떠합니까? 우리의 손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손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실패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다가 막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맥의 이 전선 나를 제가 분명히 챙겼거든요. 분명히 가방에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창수형제 보고 창수형제 미안한데 우리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비밀번호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줄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어때 날마다 어때 제 머리 한계를 느낍니다. 정말 내가 70까지는 어때 치매에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와요. 정말 저는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강박해지고 생각은 우둔해지고 영혼은 메말라지고 어때 점점 더 약한 쪽으로 가는데 약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약한 존재예요. 원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애굽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약할 때,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때?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원래 약하고요. 죄인된 우리는 죄짓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죄인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익숙하고요. 우리 죄인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단비가 아니냐? 하나님의 제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막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뭡니까? 메마른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정말 나이가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연약함이 저절로 느껴져요. 저절로 느껴져요. 어제도 설교 준비한다고 3시에 이제 잤거든요. 잤는데 그러면 최소한 4-5시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 6시 반에 또 일어났어요. 왜냐면 화장실에 가야 돼요. 50이 되니까요. 연약함이 몸을 느낀다니까요.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부럽지 않아요? 연약함을 몸으로 느끼는 50대.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까요? 내가 강한 능력자, 파워, 남을 지배하는 거, 괜찮은 사람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점점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 존재인지, 가지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가고 계신다. 그래서 어때요? 애굽은 끝이 있습니다. 사실 애굽은 한 번도 멸망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 땅이죠. 여기 바벨론이 지금은 어느 나라일까요? 친구들, 여기 있는 나라, 여기 있는 나라, 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이집트. 여기. 바벨론이 뭐냐면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벨로니아가 이제는 이 모든 땅을 점령하고 처음으로 어떠합니까? 이집트의 핵심인 나일강 중심을 점령하게 됩니다. 언제? 여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이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때는 언제냐? 그리스의 누굴까요? 여기가 그리스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 때. 알렉산더 대왕 때 어때? 이 이집트와 이 리비아라는 이 땅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한 번도 어때? 실패가 없을 것 같던 이 이집트가 결국 멸망을 당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 애굽이 주인이 아니야. 애굽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야. 나 여호와만이 참 주인이야.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뭘까요? 낭떠러지 위에 있는데 이렇게 잘 사니까 마치 안전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쁜 자매하고 사니까 되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크고 있으니까 어때?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는 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한 번씩 어때?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경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본문 다음에 또 본문이 있어요.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스월이라는 이 용어가 좀 어려워 있네. 이게 뭘 말하기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지옥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32장의 마지막 결론이죠. 모든 멸망에 대한 얘기를 내리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다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서울에서 만난다. 서울, 지옥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를 지배했던 아수르가 거기 가보니까 아수르가 있어요. 또 거기 가보니까 바빌론도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여기 이집트도 있고요, 아라비아도 있고요. 모든 강력한 나라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고,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온 세상을 통치했고, 모든 나라의 부러움이 돼서 대상이 되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다 서울, 지옥에서 만난다. 그런데 빠진 나라가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외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뭡니까? 다 끝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거,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이 다 끝난 이후에 영원한 끝남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32장이 뭡니까? 애굽아, 너는 어때요? 정말 거대한 나라처럼 사자처럼 보이지만 너는 어떻다고요? 바다의 물을 더럽게 만들고 흙탕물로 만들어 바다의 괴물과 같은 것이다.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물을 쪄서 너를 잡았을 때 어디로? 서울로 내가 너를 견인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누구의 땅이에요? 네, 하나님의 땅. 여러분, 이 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단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집트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이냐 자랑하고 뽐내고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의 인생을 끝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랑거리가 있어요. 정말 되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괜찮은 아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딸맛에 있어가지고. 그지? 그런데 성경에 딱 얘기한 부분이 뭡니까? 자랑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너로 하니라. 네.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고 가졌을 때 남에게 부러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졌을 때 남에게 어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혹은 조종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걸 자랑한다고요? 그러고 싶은 내 마음을, 그러고 싶은 나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때요? 정말 어때요? 내려놓는 그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과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랑하고 싶은 내 욕망을, 자랑하고 싶은 내 자랑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안에서 굴복시켜가는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괜찮아. 내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아무도 증명해 주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왔답니까? 사람들 모아놨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을 증명하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내 마음을 어디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욕을,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나의 자랑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모이는 게 어디에?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 왔는데, 정말 교회를 왔는데 전부 다 어디에? 떨어지면 혹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겁이 나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 자랑거리가 많고 욕망이 많고 저거 자랑에 취해 있고 익숙해 있고 내 것을 자랑하고 어때? 없는 걸 무시하고 이런 만약에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인데 위험한 교회. 여러분 서로서로 좀 감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를 향해 감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좀 감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얘기가 지금 욕망에서 나온 건지 정말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은혜에서 나오는 건지 좀 감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날마다 감시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감시를 하셨어요. 네, 그죠? 비난을 하지는 말고 비난하면 어떻게 내가 너무 아파요. 비난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비난하면 저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비난을 하지 말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저기 정말 어떤 욕망에서 나왔는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아가 말하는지 우리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새로운 교회예요. 그게 새로운 교회예요. 그죠? 찹스테이크를 먹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돈만서만 먹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애국은 그러지 못했어요. 애국은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강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때?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 위에 떨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서울로 인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가 너무 많으면, 자랑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자랑을 하다가 우리의 주인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라고요? 소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장하가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정말 이 찬양은 정말 부를 때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정말 어때요?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고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